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나온 촛대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 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19년도에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또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2019년의 시작 첫날 첫 주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분명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장소라면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원하지 않는 만남이라면 만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고 또 악한 자들과 분리되고 또 구별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로 떼어 놓을지니 그랬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에 합당한 그 일들을 위한 바로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든 그 따로 떼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말하기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따로 떼어 놓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리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회중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또 교회와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 무엇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떼어 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각자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리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식을 따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열정이 없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열매로 맺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열정이 지식을 따라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열정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종교적인 열성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단 교리라든지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맹종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열정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정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경우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혹여라도 실수로 죄를 짓게 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자백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감추거나 또는 어떻게 스스로 만회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어떤 죄를 졌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졌을 때 즉시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있되 그 열정을 갖는 것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죠.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야 되고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겠지만 또한 반면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열정이라면 그 열정은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열정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가장 먼저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한두 번 한다고 그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비록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으로 다 옮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게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즉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다 모든 걸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온갖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또 그런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열정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면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일을 마쳤을 때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다고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리만 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서 홀로 계시더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래 기도한다든지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또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열정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정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또 교회와 또 많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뭔가 새로운 형식이라든지 전통과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경배 드리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일이 되는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배 드릴 자를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 거듭나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더라.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가 드리는 모든 경배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은밀한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경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배를 드리지 않는 것, 또 경배를 드리는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되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경건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경배를 드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면, 몸만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도 분명히 많은 열정들을 떼어놓아야 되는 것은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을 앞서서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생활에 열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열정을 따로 떼어 놓아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것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가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들이 무엇이든 얼마나 많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재능이나 능력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또 그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만 다른 지체들보다 더 편안하고 쉽고 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한다면 내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지나치게 아끼거나 궁핍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면 가장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한 때에 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물질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복이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아도 열심히 잘 치료를 받고 또 관리를 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건강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다들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새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더니 바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살을 뺀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것이 1순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언제 어떤 사고나 또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입에서는 당기는 먹고 싶은 어떤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면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기 싫다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어떤 건강의 신호가 왔다면 어려운 문제라든지 질병의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건강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가진 물질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잘 몸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은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꼭 돈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보장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말로도 얼마든지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이 많은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체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 어떤 것이 있든지, 또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든지, 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물질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이거죠. 또 그런 그 가운데서 서로 형제들, 자매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고,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다면 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낭비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아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섬기기 위해서 따로 무엇인가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물질을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지혜이든 물질이든 또 환경과 여건이든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죠.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나 힘들고 어렵게 물질을 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쓰는 것은 쉽지 않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벌면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이 생기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아니하시고 번성케 해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뭔가를 막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월급을 탄다든지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잘 준비해 놨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일부러 따로 떼어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내어놓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감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것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 드리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죠. 즉 과부가 드리는 두 랩돈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또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각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는, 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드리는 거 있다면 참으로 아무리 적은 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는데 그것을 올바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다든지 또 그런 것을 드리는 걸 망설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따로 떼어놓는 것이 우선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늘 부족하죠. 또 늘 망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건강을 하나님이 언제든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도 따로 떼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함께 나누게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또 일부를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는 다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지, 또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하죠. 시간을 사서 얻는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쓰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얻으려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시간의 일부분을 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시간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일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가장 작은 조직 가운데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의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불행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그 여파가 다른 가족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가족이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잘난 가족 한 사람만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의 일부분은 반드시 가족들을 위해서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어떤 공통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일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주 못 만나죠. 함께 만나도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놀고 따로따로 일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면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오히려 가족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자라는 것이. 왜? 알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냐. 좀 멀리 떨어졌다면 뭐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이라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가족의 행복을 뒤로 한 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다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 가족들 중에 동서한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형제들의 남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병간호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관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정작 중풍으로 쓰러진 그 아내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병문안 한 번 온 걸 가지고 손을 붙잡고 그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한다는 그걸 보면서 많이 서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슬픔이라든지 아픔이 너무 커서 나를 위로해주는,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릴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잘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뭔가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그렇게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한마디 말이라도 고맙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인색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또 내 입장을 이해하니까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을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가 되게 또 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어려운 부분들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럴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하는 시간 또 함께 뭔가를 나누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지역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체들 모두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헌신하고자 했을 때 마귀는 집중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역교회를 파괴시키고 목자를 넘어뜨리고 또 지체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육신적인 일들을 앞세워서 다투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역교회 회중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 자신의 몫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몫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자신이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억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죠. 재능이 없다든지 또는 능력이 없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물질이 없다든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나는 지역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또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또 교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시간을 떼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또 지체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든지 또는 관심과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해이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또 섬기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떼어놓고 있는지, 또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애쓰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은 믿고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자에게만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죠.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집사와 또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이 반드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따로 떼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앞두고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그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 따로 떼어놓은 무리, 즉 교회의 회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특별한 목적, 즉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또 그 일들을 돕고 그 일에 있어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핑계나 변명을 앞세워서 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떼어놓고 열정을 떼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떼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이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열정을 따로 떼어놓고 또 물질을 따로 떼어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2019년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1년 내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